좌우 앞뒤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928쪽, 구약성서 928쪽, 잠언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을 돌아보며 살펴보셨는지 한번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은 자기 죄를 돌아다보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또한 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세상 흐름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떤 때는 정말 잘못돼서 인생 삶에 후회하는 삶 쪽으로 가게 되고 내 자신이 한참 잘못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서로 즐겁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참된 신앙생활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소원을 이룰 것이며 구하던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참 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신앙의 힘은 내 힘의 몇 배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좁은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사람도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또한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대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지혜가 넘치게 되고 강한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신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며 또한 세상의 스승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된 신앙생활, 모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며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썩어져 있는 세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로잡고 정말 세상을 잠잠하게 하고 악한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썩어 냄새나는 세상 속에 참 성도의 모습은 세상 방부제와 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신선한 음식에 맛을 더하는 소금의 맛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이 거칠은 음식 재료를 숨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듯이 성도들은 거칠은 세상을 부드러운 세상으로 만드는 상담사와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입니다. 성도의 빛은 어두운 밤 안개 속에서 방향 없이 헤매가는 많은 죄인들에게 방향을 찾아 올바르게 살게 하는 세상의 등불이요 참 빛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바다를 향해 가는 방향의 키와 같은 것이며 등대가 서 있어서 배가 어디로 잘못 가지 않게 부드러워 인도하는 그런 빛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리더자와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 사람과 화합해서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가면서 세상의 빛과 모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별도적인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의 성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는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당진에 현대 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제철인데, 그 제철은 고 한보철강에서 세워졌는데, 그 한보철강이 회장이 그 제철을 세운 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는 한보철강 그 회장에게 말하기를 쇳가루를 만져야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철강회사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큰 철강회사를 엄청난 은행의 돈 자금을 끌어들여서 세웠지만은 결국에는 헛된 욕망으로 세운 그 꿈은 결국에는 그룹 전체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남의 삼풍백화점도 그분이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또한 세무공무원에서 권력을 과거에 가졌던 사람인데,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가운데 기둥도 줄여라, 철근도 줄여라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은 정말로 첨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궁화 1호 이성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무궁화 이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죽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최첨단 과학을, 하늘을 나는 그 우주선을 만드는 그 과학 앞에 미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 잘라 죽은 돼지고기 머리에 돈을 챙겨놓고 절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도 될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부절을 했을까요? 우선 만들어 놓고 이게 올라갈까 말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돼지머리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성도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을 잃고 썩어가며 냄새나는 세상을 빛과 소금인 복음으로 치유하고 맛을 내는 상담사와 스승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새 소망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는 우리는 정말 세상의 표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정교롭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신실하신 그 주님의 모든 뜻을 받들어서 죄를 이기게 한 것과 또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모든 것을 제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미움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점점 함으로 해서 우리는 내 몸속에서 하나하나 깨끗한 빛으로 죄의 어둠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삶을 씻어내면서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백부장 고넬료 가정은 진정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부장이 참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요셉을 보더라도 항상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잘 살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기쁜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죄인의 또한 종으로서 팔려가는 그런 아주 낮은 곳으로 추락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점점 나아가 나중에는 자기의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그곳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쭝얼쭝얼 대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몸속에서 능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이 떠나게 되면은 싹 잊어버리고 또 딴 데서 집에서 가서 또 뭐 티격대고 싸운다든지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친다든지 또한 모든 사람을 전화하면서 야 죽일 놈만 살릴 놈 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아주 똑같이 다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내가 지금 이 말 한마디 하는 것과 행동하는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인척들과 친구들을 대접하고 또한 함께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가정의 모임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서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며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성도들은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을 지도하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진리 하나님이시다.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둘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은 오직 진리 하나 불변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 없습니다. 비록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세상에 접하여서 세상 방법대로 많이 살아가다가 되돌아오면은 결국에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아미, 나무, 답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항상 먼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 효동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또 내가 같이 접하는 모든 환경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올바로 이끌어 보십시오. 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친구들이라든지 또한 내 자녀라든지 교회라든지 내하고 접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상대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평안과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봤을 때 한 절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 한 절만이라도 완벽하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라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다 소화시키면서 주기도문을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
어떤 방법 살아야 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는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을 떠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구원은 항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새겨져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함으로 구원받아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된다는 그 코스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신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죄인이 회개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그를 찾아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크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공의의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자신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만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내 가족도 놓고 내 교회도 놓고 다 떠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뭔가 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도 믿음도 우리는 무너질 것이고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다른 구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미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서 결국엔 계속 사람과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나한테 왜 그러니 계속 다툼 가운데서 속은 바글바글 끓으면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들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다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무슨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는 신앙생활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계속 다툼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럼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계속 나가서는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 행동을 할 때 사탄이라 이야기 나면 굉장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록 했는데 주님의 길을 막는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행동 가운데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사탄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사탄과 화합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돌아보지 못하면요 내 신앙이 무덤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갔지만 한 강도를 용서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앞에서도 주님은 용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목숨이 붙어있지 않는 한 구원에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에 우리는 빠져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본하신 예수님 앞에 왜 작은 용서도 하지 못하고 또 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 말만 주장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배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의 막 가슴을 좀 찌르는 말씀을 저는 오늘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니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똑같습니다. 돌아보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막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다 밤중에 하다 두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그런 심정으로 용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과해서 내가 용서한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가정을 사랑한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한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교회 안 하고 내 교회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가정을 뛰어넘어 너 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내 담론을 뛰어넘읍시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읍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처음에 가서는 그 아프리카인들이 아이들이 씻지 않아서 냄새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을 좋아하니까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안아주더라고요. 또 그 애들을 막 만졌는데 그 손으로 가서 밥을 비적비적하고 또 내 손으로 먹더라고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는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지하지 마시고 부탁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담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늦게 나오면은 왜 늦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시는데 차는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지금 서둘러 오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졌다고 그러면 왜 안 나왔어? 맨날 교회도 안 다녀. 그러지 말고
많이 바쁘셨죠. 아이고, 예배 동안에 지난주 예배 동안에 얼마나 좀이 쑤셨어요. 네, 교회 예배 오고 싶은데 많이 걱정하셨겠죠.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오시지 않는 분들 전화도 하실 때 많이 바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인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봐서 또 우리 기쁨으로 또 식사도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고 귀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미움은 또 다툼으로 또 불러서 내 모든 삶을 해방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할 때도 항상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짜거나 매울 때도 그때는 아무 말씀하시고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러시고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조금 덜 짜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맛있게 먹었는데 더 맛있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시냐 이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짜요? 이렇게 그냥 지적하고 명령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가정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손주들 할 때 엄마가 말하면 야야 근데 이제 우리 제 딸이 그래요. 그래서 야 그건 네 말 그대로 따라서 할 거니까 너 한번 잘해봐라. 계속 너또 소리 질러 봐라 그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애가요 말을 안 듣고 엄마 그러고 자기도 소리 지더라고. 그 나중에 엄마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를 거예요 자녀한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설명해 주면서 기다려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생각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엄마가 어떤 뜻에서 나에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주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참 평안 가운데 자기를 잘 정리하면서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방석을 튼다는 사실을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제외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구워주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필요하면 원하는 거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것이 맞냐?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병들어 있거나 또 자녀가 학비가 부족하거나 어떤 급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도와주세요.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돈 주세요. 그러면요 후에 그분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다시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 못 갚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들께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 불만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웅성웅성되면요 교회가 결국에는 파괴가 되고 또 밖에서도 사적으로 만남을 성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아이고 어떻게 배고프시면 제가 대접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가서 김현식 장로 반찬 삼아서 말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가 반찬이 되고 또 교회 다른 성도가 반찬이 되가 이렇게 먹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마음이 파괴돼 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이야기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몽땅 교회에 다 나오고 그 교회 못돼 먹었더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우리 다른 교회 가. 이래가지고 몽땅 옮겨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회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요즘에 득보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 네. 1번째로 어떻게 하면 교회 분쟁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몽땅 다 데려다 신천지로 데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팔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천지는 아니라 자기들 세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약함과 내 상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첫 번째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됐던 거, 내 치유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 흉꼬리를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되면 나중에는 내 흉꼬리가 다 퍼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나?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다 어지럽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흉꼬리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도들 내 자신부터 다 우리가 살펴봅시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내가 정말 은혜를 꼭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신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교회 가면 오늘 반찬이 맛있을까? 또 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 무슨 말씀하실까? 또 김현식 장로는 왜 그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 말씀이 한 개도 안 돌아요. 여러분 특이한데요. 제 설교 앞으로 많이 해봐야 한 두세 번 하면 끝날 거거든요. 미운 사람 설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로 설교를 종료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조용히 뒤에서 성도를 도와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교회 분위기를 보고 다니고 어떤 교회는 말이야 가니까 교회가 저래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보지 마시고 무조건 교회 오면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남은 저도 이제 장로들 우리 장로님도 보시면 저 뒤에 앉아서 앞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아무 뒤통수 보고 그 조는 모습 보고 예배 말씀 듣지 마시고 내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만 제대로 듣고 내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앞으로 다가오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고 또 저 말씀은 안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그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길어 듣고 읽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을 대여섯 번 읽는 효과가 되는. 그래가지고는 예배 끝나고 일주일 뒤에도 보니까 지난번 설교 말씀과 말씀이 머리에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평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내 삶의 귀한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종이짝 같은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떠들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의 도망가 버려요. 그거는요 장로도 상관없고 뭐 안수집사 상관없고 권사님이나 뭐 목사님도 다 상관없어요. 싸울 때 보면 성경은 완전히 저기 갔다 저 아프리카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럴 때 있어요. 누구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어떤 때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잘 모시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분이 데려다 놓고 자기가 싸우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티격태격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서 성도들과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대충대충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전도이라 봐야 서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으로 우리는 바꿔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듭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내가 거꾸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보신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 눈물 콧물 뿌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께 한 시간이라도 기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진정으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참 식사를 잘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에 정말, 제가 어제도 저 지방 갔다가 이제 밤중에 늦게 오는 바람에 교회 어제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참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잘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주일날도 정리하시려고 그러고 성도들 대접하시려고 그러기도 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누가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뭐 설교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특별하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오토매틱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각자 은사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기를 겁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오늘만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일에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받아 살아가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감사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와 사생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삶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자,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성구를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가게도 뭐 붙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딱 다가오셔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의 범위 내에서 행하게 되면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저 뒷방으로 이제 늙은이로 이렇게 대접하는 식으로 놔두고 내 마음대로 앞에서 자기 욕심대로 일을 다 행하고 나오는데 잘못되어서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내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랄지라도 일을 열심히 하여 우리는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남에게 피해주면서 돈을 벌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인격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지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핍박하고 남을 협박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불의의 소득, 사기 행위를 한다든지 공갈이나 도둑질하고 강대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약, 도박, 술집을 하는 등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망치게 하면서 사람들과 다툼 가운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의 그 결과로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면서 번 돈은 아주 소중하므로 이런 돈은 정말 값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근면성실로 얻은 대가이므로 깨끗하게 사람에게 또한 유익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 돈을 벌 때도
또 불이한 소득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돈이 어떻게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 돈을 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 돈은 또 이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은 의로운 곳으로 흘러야 된다. 돈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하는 곳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못하고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께 복음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보람있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소득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능과 육체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인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하고 위대하게 모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모시게 되면은 나도 결국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우들을 내 몸과 같이 살리며 내가 세상에 베풀며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며 칭찬하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본문에 보면 모두 용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